범죄의 후유증, 범죄의 후유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계시받는 동안에 밑에서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세속적인 축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인데, 이 문제를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처단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모세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하는 말씀을 거두셨어요. 일단 선민의 그 지위는 살려두셨지만, 그러나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죄에 빠지고 죄 짓고, 그리고도 그냥 그 뒤에 해결을 정확하게 하질 않고 이렇게 살으니까 그대로 죄에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문제만큼은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이 후유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죄 문제를 꼭 바르게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15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증거로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두 돌판이에요. 십계명을 이 돌판의 앞뒤면으로 두 군데 써서 두 개의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에다가 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곳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축복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린다, 백성들 앞에서 깨뜨려 버린다는 것은 너희들의 범죄는 이제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죄도 종류가 있는데 이들의 죄는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는 죄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분류를 할 때 613가지 내지 614가지 종류의 법을 주셨다고 보는데, 그것을 전부 핵심을 모으면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5부터 10은 사람끼리 지켜야 될 법.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서 1, 2, 3계명을 지금 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또 어떤 형상이든지 새겨서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근데 금송아지 우상으로 지금 여호와 대신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보는 이 금송아지 신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데, 이 축제가 경건한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축제.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지면
육체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신성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악한 사이비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인데 그렇게 완전히 이 사람들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배신.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돼서 정식으로 결혼 서약을 했는데 이 아내가 외간 남자와 노란한 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별을 선언하려고 하시는 건데 모세 때문에 완전히 결별은 안 하지만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통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가 들어오면 소통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끊어진다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서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닐런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 죄책감에 고통이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20절에 그것을 모세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요. 그게 뭐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다시 불에 또 태워요. 태워서 전부 가루를 만든 다음에 물에다가 띄워서 백성들 보고 전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자기들이 금고리 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막 신이라고 최대한 떠받들고 축제를 벌였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 가루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져서 이거 벌 받겠구나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한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사람은 죄 짓고 나면은 이 마음이 작동을 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죄진 사람은 계속 스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죄책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숨고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요. 우리도 간혹 신문지상에서 뒤늦게 발각돼서 붙잡힌 사람이 차라리 붙잡히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동안 숨어서 살고 나 혼자 그걸 고통을 감내하느라고 힘들었다. 그런 말을 하듯이 사람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양심이 움직여서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른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끝나질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라고 하셨으니 이 일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상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이 모세만 빠지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빠지고 나머지 백성들이 다 죄졌어요. 그래서 일단 책임자였던 아론을 추궁하고 또 그 내용인즉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제기를 했던 것을 알고 그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다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용감하게 설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죄를 졌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다 하고 확실하게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들로 하여금 범죄자들을 처단하게 했는데 그날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범죄를 저질 때마다 하나님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뭐 역병으로도 몇만 명이 죽고 막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범죄, 노골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단한다는 걸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40년 지나고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론도 마지막 해에 죽고 모세도 더 끝에 마지막에 죽고, 그 40년 참았다가 마지막 울분을 백성들 앞에 쏟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모세가 가려가지고 모세까지도 처단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값이 치러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죄값으로 다 지옥까지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는 하되 다른 사람에게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면서 사람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른 것을 우리의 죄값으로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를 해결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항상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